이제 오늘은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6절 다 같이 읽으십시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 여러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요사이는 예수님이 모든 제사를 뭉뚱그려 한 번으로 십자가에 영원히 드려버려서 우린 제사 드릴 필요 없지만, 구약에는 매일같이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습니다. 짐승을 불로 태워드리는 번제. 이것은 하나님께 매일같이 헌신하고 충성한다는 표시를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입술로 주여 나는 주님을 충성합니다, 주님을 마음을 다해 섬깁니다, 오늘은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옛날엔 그런 효과 없어요. 번제를 드려야 됩니다.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나 이런 짐승을 온전히 태워서 향기로운 제물로 번제를 드려야 되고, 또 소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희생적인 봉사를 하는 의미로서 소제를 드리고, 화목제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용서와 화해를 가져오는 화목제를 드리고, 속죄제는 원죄와 율법을 어긴 죄악을 용서받기 위해서 속죄제를 드리고, 속건제는 하나님의 성물을 잘못 취급하는 것이나 이웃의 물건에 손해를 끼친 민사소송인 것입니다. 이 속건제를 드리는 제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물을 드릴 때 제사 위에 포도주나 독주를 부어서 제물을 드리는 의식이 있습니다. 짐승을 불로 태워서 제물로 드리면서 그 위에 포도주나 독주를 붓는데, 바울 선생이 여기 말한 것은 하나님의 성도들을 거룩한 제물로 하나님 제단에 바치고 그 위에 자기의 피를 전제로 붓는다는 것입니다. 그건 굉장한 희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에 보면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물로 하나님께 헌신하면, 바울은 너희 헌신에 내가 죽어서 피를 그 위에 전제로 뿌려도 좋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이제 바울은 제2차 감옥 투옥이 되어서 죽을 날을 기다립니다. 바울의 나이가 그때 아마 저 나이 정도 됐을 것입니다. 7순이 넘었을 것입니다. 이제는 많이 힘도 들고 지쳤습니다. 네로가 바울을 사형시키기로 작정을 하고 죽음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그걸 안 바울은 이제 전제와 같이 이미 부어받았다. 지금 살아있으나 살은 목숨이 아니고 이미 목이 날아가고 피가 부어진 것과 같다. 떠날 시각이 가까워왔다는 것입니다. 바울 선생께서 로마에 갇혀서 감옥살이한 곳에 가보면 기가 막힙니다. 지하 감옥인데 뚜껑을 열고 밑을 들여다보면 한 사람 겨우 누울 만한 땅 감옥입니다. 그 속에서 하루 종일 쪼그리고 앉아있든지 겨우 발을 뻗고 눕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지하 감옥에 바울 선생은 조그마한 촛불을 켜고 성경도 읽고 편지도 쓴 것입니다. 그러니까 운동도 전혀 할 수 없고 캄캄한 밤에 날짜가 어떻게 지나가는지도 모르는 그런 감옥 속에 있었습니다. 바울이 순교를 당한 곳에 가보면 바울을 나무 둥그리 위에 목을 얹혀놓고 도끼로서 목을 잘랐습니다. 도끼로서 목을 치니까 목이 떨어져서 퉁퉁퉁 3번 뛰었다고 하는데, 뛰는 곳마다 물이 팍팍팍 솟아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흔적이 지금도 있어요. 그때 안 가봤으니 모르겠지만은 전설을 통해서 보면 그와 같은 전설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바울 선생은 전제와 같이 벌써 부어진 바 되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이제는 이 세상을 떠날 것을 확실히 알고 하나님 앞에서 디모데에게 편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주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은 떠날 기약을 잘 알아요. 제가 오랫동안 목회하면서 보니까 병상에 들어있어도 나에게 기도받고 난 다음, 목사님 나는 며칠 후에 떠납니다. 시간을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무 날 몇 시면 난 떠납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병하려니까
혼돈이 돼서 그러는구나. 근데 아닌 게 아니라 그때가 되면 떠나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세상을 떠날 때 그 떠날 시간을 미리 알려 주시는 것입니다. 바울 선생은 알려 줄 필요도 없어요. 감옥에 들어가서 사형 언도를 받았으니까 사형 집행 날짜가 언제 다가올지 모릅니다. 사형 집행 당하는 사람에게는 날짜를 안 가르쳐 주니까 사형 선고가 내렸으면 언제고 이름을 부르면 나가서 사형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선생은 이미 죽은 목숨과 같습니다. 그는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 7절 같이 읽으십시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바울 선생은 일생을 돌아보면서 디모데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프랑스의 유명한 문학가인 빅토르 휴고는 말하기를 인생은 태어날 때부터 자연과 싸우고 이웃과 싸우고 자기와 싸운다. 오늘 너는 뭐라고 사느냐? 싸우기 위해서 산다. 내일 뭐하고 사느냐? 싸우기 위해서 산다. 모레는 뭐하냐? 죽는다. 그래서 인생은 싸우다가 죽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제가 많은 집안에 태어나서 보면은 밤낮 싸웁니다. 우리는 9 형제간이 자랐는데 부유하고 풍성하게 사는 집에서 태어났으면 안 싸우지만은 한 방에 이부자리 하나를 덮고서 자는데 한 놈만 몸부림쳐서 몸에 이불을 감아버리면 다른 사람은 전부 다 배앓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9위가 누우면 이불을 딱 서로 쥐고서 안 놓으려고 합니다. 그러니 화장실에 한번 갔다 오면 그만 이불 자리가 없어요. 누울 자리도 없고 이불도 없습니다. 이부자리 때문에 싸우지요. 음식을 먹을 때 밥상에 음식이 풍부하지 않지 않습니까? 밥은 있는데 반찬이 풍부하지 않기 때문에 서로 숟가락을 두고 탁 기다리고 있다가 어머니가 시작할 때 먹어야지, 안 그럴 때 먹으면 호함을 칩니다. 엄마, 오빠가 다 먹는다. 그러면 어머니가 부엌에서 나와서 호함을 치십니다. 왜 같이 먹지 혼자 먹느냐. 그리고 먹기 시작하면 맛을 볼 여가 없어요. 빨리 먹어야지. 맛을 봤다가는 못 얻어먹으니까 막 주워 먹는 거예요. 막 주워 먹는 거예요. 형제가 많으면 어릴 때부터 야, 인생은 싸우는구나. 편안하게 살지는 못하거나 생존 경쟁에 이기는 놈은 얻어먹고 이기지 못하는 놈은 굶어 죽는구나. 그걸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가 많은 곳에 자라면 싸우는 것도 배우고 화해하는 것도 배웁니다. 싸웠으면 못 사니 서로 대화하고 타협하고 화해도 해야 된다. 혼자 자란 애는 싸울 필요도 없고 대화와 화해할 필요도 없어서 이 세상 적응에 힘이 듭니다. 많은 형제하고 살면 인생은 싸우는 것이고 또 인생은 서로 대화하고 화해하는 것이고 협조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배우는 것이 좋은 이익점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회 생활을 하는 사람은 더구나 인생은 싸움입니다. 저는 이제 49년의 목회를 했는데 돌아보면 다른 것은 기억 안 나는데 늘 싸운 기억은 나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싸우는 것은 자기하고 싸우는 것입니다. 나는 몸이 약했기 때문에 매일 새벽 기도 일어나는 것이 그렇게 힘이 들었어요. 밤 늦게까지 공부하고 신방하고 난 다음 새벽 4시 반이면 또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하러 가는데 그게 몸에 늘 너무나 부담이 돼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새벽에 제가 종종 못 일어나면 우리 최하실 목사님이 깨우러 오거든요. 빨리 일어나시오. 교인들이 다 기다리고 있는데 뭘 해요? 빨리 일어나요. 그러면 쭉 일어나서 침대에 들어 앉으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최 목사님이 수건을 물에다 적시 와서 머리에다가 탁 얹어버리면 정신이 바짝 들지요. 내가 많은 경우에 최 목사님 보고서 날 죽여요. 죽여. 정말 힘이 지쳐서 나는 늘 그것이 기억이 납니다. 내 개인의 건강과 싸우는 것. 몸이 약했기 때문에 건강과 싸우면서 주일날 6번 설교해야 되고 매일 새벽 기도해야 되고 매일 신방해야 되고 수요일날 예배인도 하고 금요일날 철학인도 하고 언제나 죽음과 결투를 하는 육신의 허약과 싸웠습니다. 내가 잊을 수 없는 것은 서대문에 있을 때 새벽에 늦잠을 잤어요. 그때는 이제 그래도 전화도 있었으니까 전화가 자꾸 배울 소리가 누가 자는데 전화를 거냐고 전화를 받으니까 최 목사님이 교회에서 전화를 해요. 아니 조 목사 아직까지 자.
지금 새벽 기도에 교인들이 모여서 기다리고 있는데 목사가 안 나오니 어떻게 하냐? 보니까 벌써 5시에요. 얼마나 놀랐던지 일어나가지고서 얼굴을 씻고 하닥 성경을 들고서 죽으라고 뛰어가서 강단에 올라가니까 온 교인들이 배를 안고 웃는 거예요. 그래 보니까 내가 파자마 바람으로 왔어. 그러니까 설교할 수 없으니까 또 성경 들고 집으로 또 뛰어갔어. 그래서 옷 갈아입고 오니까 교인들 다 가버리고 없어요. 몸이 허약하니까 몸의 연약과 싸우는 그 투쟁, 늘 싸워야 돼요. 죽기 아니면 살기로 싸워야 돼요. 그때 나는 몸이 건강한 사람을 보고 신기하게 느꼈습니다. 저렇게 건강하게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유언장을 써서 우리 집 사람에게 주워놓고서 저는 살았었습니다. 그 다음에 주의 종의 싸움은 공부를 하는 것이 싸움입니다. 늘 공부하지 않으면 뒤떨어지니까 시사도 다 시사 주간지도 다 읽어야 되고 신문도 다 읽어야 되고 그 다음에 잡지도 읽어야 되고 신학적인 서적도 읽어야 되고 좌우간 자꾸 읽어야 돼요.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공부하는 부담이 힘이 듭니다. 그 공부 안 하면 어떻게 하냐? 하루라도 공부를 안 하면 자기가 알고 이틀을 공부 안 하면 가족이 알고 사흘을 공부 안 하면 교인들이 알아보는 것입니다. 사람이 천재도 아닌데 한 교회에서 목회를 벌써 4, 5년 하고 나면 미천 다 떨어지는데 저는 한 교회에서 50년을 하고 있으니까 내가 무슨 만재도 아니고 천재도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끊임없이 노력하고 공부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싸움이죠. 그저 몸이 피곤해도 공부해야 되고 꾸벅꾸벅 졸아도 공부해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또 보태어서 해외 선교를 하려면은 열심히 외국어 연말을 해야 됩니다. 가만히 있어서 외국어로 말이 나오지 않아요. 계속해서 외국어 연말을 했는데 어린아이 때부터 배운 말은 안 잊어버리는데 나이가 자라서 배운 말은 자꾸 잊어버리고 안 쓰면 까먹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계속해서 외국어 공부해야 되죠. 자기 개발을 위한 투쟁은 끝없는 싸움인 것입니다. 선한 싸움 중에서. 그리고 기도하는 것도 싸움이지요. 어떤 때는 기도가 잘 나올 때는 기분이 좋은데 기분이 안 나올 때는 그래도 기도해야 교회를 이끌어 나갈 수 있으니까 기도해야 돼요. 그러므로 기도 안 나올 때는 억지로 엎드려서 하나님이여 나 기도 좀 하게 해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기도도 해야지요. 설교 준비해야지요. 일평생을 싸워야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의 종뿐 아니라 일반 성도들도 선한 싸움을 싸웁니다. 영적인 전쟁을 끝일 날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사탄이 있기 때문에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내가 유혹을 이기고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은 새 사람을 입고 살려니까 먹고 싶은 거 안 먹어야지, 보고 싶은 거 안 보아야지, 가고 싶은 걸 안 가야지, 절제해야지. 자기와의 싸움도 보통 싸움이 아닙니다. 늘 자기를 쳐서 싸우는 겁니다. 그리고 마귀와 싸우고 귀신과 싸워야 되고 병하고 싸워야 되고 가난과 싸워야 되고 시련과 싸워야 되고 거룩한 싸움, 영적 전쟁은 끝이 없는 것입니다. 더구나 바울 선생 같은 분은 그 당시에 홀라 빈손 들고 온 구라파 소아시아를 복음화하러 나가니까 여행의 고통도 있고 잠자리 고통도 있고 병들 때 고통도 있고 먹고 사는 고통도 있고 여비의 고통도 있고 제자들 데리고 다니는 고통도 있고 모든 것이 싸움이었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환경과 이웃과 자기와 싸움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싸움에 지면 낙오자가 되고 패배하고 이기면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말씀을 늘 생각하고 말씀 안에서 꿈꾸고 말씀 안에서 믿고 말씀을 긍정적으로 시인하는 것은 싸움에 이기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의 잘됨에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기 위해서는 놀라운 신앙의 승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말씀을 생각하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자화상을 가지고 언제나 믿음을 선택하고 입술로 끊임없이 긍정적인 시인을 하고
싸우고 나가서 우리 운명과 환경을 제어하고 이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 선생은 선한 싸움을 마지막까지 싸웠습니다. 그리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우리 일생은 달려가지 않습니까? 핏덩어리로부터 자라서 공동묘지 갈 때까지 인생은 하나의 긴 마라톤인 것입니다. 달려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일생의 달려갈 길을 정해놓았다고 말한 것은 시편에 보면 내가 태어나서 하루가 되기 전에 내 일생이 하나님 책에 기록되어 있다고 말한 것입니다. 내가 몇 살에 죽을 것인지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신 것입니다. 사람이 살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평균적으로 정해놓은 것은 70이 베이스 라인이고 오래 살면 80이고 그 위에는 보너스로 사는 겁니다. 그래도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이 병들어서 일찍이 죽을 수도 있고, 사고가 나서 일찍 죽을 수도 있고, 전쟁에 나가서 일찍 죽을 수도 있고, 재난을 당해서 일찍이 죽을 수도 있고, 이 세상에 죽을 일 많아요. 편안하게 백화점에 가서 물건 사다가 무너져가지고서 죽는 사람 있는가 하면, 버스 타고 가다가 마침 그 버스가 지나간 다리가 무너져서 떨어져 죽는가 하면, 나무 건축 현장에 들어가다가 위에서 물건이 떨어져서 맞아서 죽기도 하고, 침대에서 떨어져서 죽기도 하고, 죽을 일 너무나 많습니다. 살아있는 것이 기적이라고. 그런데 우리의 일생의 삶의 길이 하나님이 이미 정해놓았기 때문에 얼마나 살다가 죽을지 그것은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정해놓았지 않습니까? 저는 항상 오래 못 살 것 같았습니다. 폐병으로 너무 고생하고 젊은 시절에 몸이 해약해졌기 때문에 그 이후로 늘 몸이 연약했기 때문에 제가 30을 못 넘기지, 40을 못 넘기지, 50을 못 넘기지, 60을 못 넘기지, 70을 못 넘기지, 그러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옛말이 틀린 것이 없는 것이 금 간 항아리가 오래 간다고. 금이 가니까 조심을 하거든요. 많이 안 먹고 과로하지 아니하고 어쩌니 몸을 잘 다스리려고 애를 쓰는 것은 금이 간 항아리이기 때문에 떨어뜨리면 박살이 나므로 조심을 하는데, 튼튼한 항아리는 아무렇게 취급하다가 막 한꺼번에 떨어져서 박살이 나버리거든요. 아, 나는 건강하다, 나는 뭐 까딱없다고 해서 무리를 하고 과로를 하고 과식을 하고 과음을 하고 그러다가 픽픽 쓰러져 죽는 사람 많지 않습니까? 바람에 날려갈 듯이 한달한 사람이 오래 살거든.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지금까지 살려준 것으로 생각하는다만, 그러나 그 모든 일 위에 하나님이 수명은 정해놓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해놓고 또 이 세상의 사역도 이미 정해놓은 것입니다. 자기가 인생에 일할 때가 있고 일을 거칠 때가 있는 것처럼 저도 사역을 시작할 때가 있고 이제 사역을 끝날 때가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1958년에 사역을 시작해가지고서 이제 금년도에 49년, 내년에는 50년이 됩니다. 내년 5월 18일이면 희년이 됩니다. 50년이 되면은 저는 손 틀고 뒤로 물러가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구약시기에도 보면은 희년이 되면은 다 원상복구를 하는 것입니다. 물건을 팔아도 집을 팔아도 땅을 팔아도 희년이 되면은 주인에게 그냥 돌려주는 것입니다. 다 새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에게는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희년까지 목회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신 건 너무나 감사하고, 달려갈 길을 50년 동안 목회를 달려가게 만들어 주신 것을 생각할 때 감격하지 아니할 수 없어요. 요사이는 뛰어온 길을 안길을 들어보면 저와 함께 뛴 최자실 목사님도 천당 가셨고, 저와 함께 뛴 존 허스턴 목사님도 천당 가셨고, 삼총사로 일했는데 둘이는 다 천당 가버리고 나만 남아있는데, 나도 언제 하나님이 부르시면 부르심을 따라서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천당 가는 것 두렵지 않아요. 한평생을 천당을 바라보고 살았고 천당 가자고 전도만 했는데 천당 가는 것이 왜 두려워요? 주님께서 너무나 아름다운 천국을 예비해 놓았기 때문에 이 땅을 떠날 날이 오면 미련 두지 말고 뒤돌아보지 말고 가야 돼요. 여기에 무슨 미련이 있습니까? 수고와 근심과 눈물과 고통과 괴로움밖에 없었지 뭘 그렇게 아긋자긋하게 여기 붙어 살 것이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오셔서 우리 위해서 천당 갈 길을 열어놓으시고, 주님 친히 천당에서 우리 위해서 있을 곳을 예비해 놓고 우리 보고 오라 하는데 그게 안 가고 어디 가겠습니까? 그러므로 천국 가는 일은 슬픈 날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날이요, 크게
복을 받은 날이 천국 가는 날인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마음속에 천국을 품고 살다가 그 천국으로 들어가야만 될 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 선생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달려 마쳤다. 바울 선생이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가하기 시작해서 소아시아를 다 돌고 나중에는 로마까지 가서 자기가 해야 될 일은 다 했다. 자기가 일생해야 될 일은 다 했으니까 이제는 부담이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일을 중도에서 하다가 폐지하면 마음에 부담이 되지만은 자기가 맡아서 할 일을 다 하면은 부담이 없지 않습니까? 편안합니다. 하루 종일 일을 다 마치면 손 털고 먼지 털털 털고 편안하다 하고서 자리에 누울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일을 중간에 하다가 그만두면은 마음에 부담이 오지요. 저도 돌이켜보면 불광동에서 교회를 다 마치고 서대문에 와서 내 사역을 다 마치고 여의도에 와서 사역을 마치고 온 천하 만국에 나가서 복음을 전가하겠다는데 그것도 다 마치고 이제는 제자들이 온 천하에 가서 복음을 전가하고 온 한국 땅에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가하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한서대학도 잘 세워서 흘러가고 엘림 동산도 잘 진행돼가고 국민일보도 튼튼하게 천하에 복음을 전하고 수련원도 잘 되고 기도원도 잘 되고 이제 마지막 평양의 심장병만 2년 후에 완성을 하면 할렐루야 다 이루는 것입니다. 부담이 없어요. 할 일 다 이루어 놓고 후계자에게 바통을 넘기고 이제는 저 구경하는 자리에 올라가서 박수만 치면 돼요. 뛰는 자리에서는 이미 은퇴가 나올 수가 있으니까요. 사람이 자기 앉을 자리 보고 행동하라고 들어올 때하고 나갈 때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들어올 때 들어오지 않냐고 나갈 때 안 나가고 앉아서 자꾸 뭉개고 있으면 아주 밀상꾸러기가 되는 겁니다. 어제도 몇몇 장로님이 저기 와서 절대 물러가지 말라고, 절대 물러가면 안 된다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목사 움직이면 안 된다고 해서 내가 웃었습니다. 장로님, 나는 올 때 알고 갈 때 압니다. 사람들이 박수 칠 때 나가야지 저 영감 왜 안 나가고 뭉개고 있느냐. 아이고 몸소리 난다. 그럴 때 밀려나가면 비참하지요. 지금 우리 성도들이 다 나보고 박수 칠 때 내가 할렐루야 빠이빠이 하고 나가는 것이 좋잖아요. 그리고 나가서 후계자 밀어주고 있는 시간에 계속 목회로서 말씀을 나누어 주면 얼마나 좋아요. 사람은 출발할 때만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황혼 때도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황혼에 보면 아름다운 북새가 하늘을 물들이지 않습니까? 황혼에 자기 갈 길을 잘 알고 욕심 부리지 말고 편안하게 주님 뜻대로 살면은 정말 아름답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 선생은 그러므로 디모데에게 모든 바통을 넘기고 떠나가겠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죽을 때까지 내가 온 소아시아와 구라파 전도를 책임지겠다고 발버둥치는 거 아닙니다. 내가 할 만큼 할 일은 했다. 이제는 후계자인 디모데에게 바통 넘기기 위해서 디모데에게 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도 다 싸웠고 나의 달려갈 길을 이제는 마쳤다. 이제 며칠 후에 목이 날아갈 테니까. 그다음 믿음을 지켰다.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참 놀라운 은혜입니다. 처음에 믿음을 하나님이 은총으로 얻어서 그 믿음을 간직하고 장성해서 끝까지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믿음을 얻었습니다. 믿음이 다른 데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날 위하여 죄짐을 짊어지고 죽어주셨다는 그것이 믿음의 출발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믿음이 출발하고 그 십자가를 통하여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오중복음과 삼중축복의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용서와 의로움을 십자가를 통해서 받고 거룩함과 성령 충만을 십자가를 통해서 받고 치료와 건강도 십자가를 통해서 받고 아브라함의 축복과 형통도 십자가를 통해서 받고 부활 영생 천국도 십자가를 통해서 받고 그로 말미암아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됨에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풍성하게 얻는 전인 구원과 자회상을 십자가를 통해서 받고 그 다음에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세상이요 거룩한 나라여 소유된 백성도 십자가의 은혜로서 받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믿음이 시작되고 난 다음 늘 십자가를 바라보고 새로운 자기 신분을 성장시키고 자기 자화상을 굳세게 하고 자기의 지위를 강하게 하는 새로운 정체성을 확립시키는 생활을 늘 하는 것이 우리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너는 매일 기도에 성막 기도를 하지요. 매일 기도에 성막 기도를 합니다. 처음에 십자가를 통해서 죄를 회개하고 오중복음과 삼중축복, 사중
지위를 확인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물두멍 앞에 가서 십계명을 두고서 죄를 회개하고 십계명의 교훈에 비추고 죄를 회개하고 그 다음 성막에 들어가서 성령님을 예배하고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향단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미하고 그 다음엔 진설병에 가서 하나님 로고스와 레마를 달라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는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언약궤 위에 뿌린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고 그로 말미암아 죄가 영속되고 영원한 의가 드러나고 또 마귀의 정사와 권세가 영원히 해체되고 율법이 영원히 없어지고 인간 행위의 자랑도 다 없어지고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니 이것이 우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든지 자랑할 자가 없나니라. 성막 기도를 늘 하는 것입니다. 성막 기도를 통해서 내 기도가 향기롭게 하나님께 올라가고 내 영혼이 살아서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나는 오중복음을 계속해서 확인하고 전인구원 삼중 축복을 늘 확인하고 사중 지위를 늘 확인하고 내 정체성을 확인하는 것이 매일매일 하는 일인 것입니다. 믿음이 시작하고 십자가를 통하여 오중복음과 삼중 축복과 사중 지위를 인정해서 자라고 그래서 그것을 바탕으로 나가서 마귀와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내가 허약하면 남하고 실험해서 이기지 못해요. 내가 강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나를 정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바울 선생의 믿음을 지켰다는 것은 가만히 내버려 놓는다고 믿음이 지켜지나요? 자기가 애쓰고 힘써서 자기 믿음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매일같이 자기 마음의 믿음을 정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언제나 십자가를 바라보고 성막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는 오중복음과 삼중 축복과 사중 지위를 확인하고 나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기도를 매일같이 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 중심의 믿음을 확실히 지켜야 내가 남을 지켜줄 수 있고 내가 강건해야 남을 이끌어줄 수 있고 남의 짐을 져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내 위치를 확실히 알아야 남을 바로 잡아줄 수 있는 것입니다. 내게 신분도 모르고 내 자화상도 삐뚤어지고 내 지위도 모르면 내가 누구를 도와줄 수 있는 것입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성도 더구나 여의도 순복음교회 성도들은 언제나 믿음을 십자가 중심으로 쓰고 오중복음과 삼중축복으로 자기를 금진해서 믿음에 섰는가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그 가운데서 자라고 여러분 자신을 지키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 선생의 신앙 고백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왜 나는 시험과 환난이 이렇게 많이 다가오느냐? 왜 나는 이렇게 고통스러우냐? 선한 싸움을 싸우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신앙이라는 것은 영적인 전쟁 없이는 결코 신앙을 유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탄이 가만히 내버려 두나요? 우리를 겪고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아담도 시험하고 예수님도 시험했는데 여러분이라고 시험 안 할 때가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 가지 다가오는 시험과 싸우는 선한 싸움은 늘 싸워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이 예수 믿는 신앙생활에 한결같이 달려갈 길을 끝까지 달려가야 돼요. 중도 포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출발해서 이제 끝까지 신앙을 지키고 천당을 향해서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시작하신 천당 가야지요. 중도에 포기하면 안 되지요. 끝까지 달려가는 마라톤을 아무리 열심히 뛰어도 골인에 들어와야지 골인 지점에 오기 전에 포기하면 그는 실패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을 굳세게 지킨다. 믿음은 십자가를 중심으로 지키지 어떤 특별한 사람이 특별한 계시를 받아서 특별한 안수를 받고 특별한 축복을 받아야 믿음을 지킨다. 그런 허황한 소리에 들으면 안 돼요. 믿음을 지키는 길은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믿음을 얻고 십자가 안에서 자라고 십자가를 통하여 믿음이 끝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외에 자랑할 것 절대로 없는 것입니다. 매일같이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의 고향이요, 여러분의 생명의 기초요, 여러분이 완성될 수 있는 처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다 바울 선생같이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7절 소리내 읽으십시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아, 놀라운 일이지요. 8절이요.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을 내게 주실 것이라.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든지라.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우리 하늘나라에 가면 하나님이 다 면류관을 주시는 것입니다. 상급을 주시죠. 면류관이 없는 사람이 없는데 바울 선생은 의의 면류관을 준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의의 면류관은 의롭게 사는 사람만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적당히 세상과 타협해서 사는 사람은 의의 면류관은 못 받습니다. 의의 면류관은 예수 믿고 의롭게 사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고 난 다음에 그 의의 열매를 맺고 사는 사람은 의의 면류관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하늘에 가면은 썩지 않는 면류관이 있습니다. 삶의 경주에서 승리한 것입니다. 끝까지 예수를 믿은 사람은 썩지 않은 면류관, 시들지 않는 면류관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끝까지 잘 믿으면 면류관을 받기는 받아요. 시들지 않는, 썩지 않은 면류관을 받아요. 제일 하짜리 면류관입니다. 의의 면류관은 의롭게 살았기 때문에 굉장히 광채나고 영광스러운데, 이거는 썩지 않은 면류관이니까 얼마나 하면 썩을 뿐 당했어요. 별로 가치가 없어요. 그러나 천당에는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면류관에도 하나 덮어 써야 되겠는데 썩지 않은 면류관 쓰고서 돌아다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생명의 면류관이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면류관은 순교자의 면류관입니다. 이거 가장 높은 면류관인 것입니다. 목숨을 바친 면류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생명의 면류관 받고서 영광의 광채를 내고 돌아다니는 성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영광의 면류관이 있는 것입니다. 주로 영광의 면류관은 주의 종들이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지역장, 구역장들 같이 봉사를 많이 하는 봉사의 면류관이 영광의 면류관인 것입니다. 봉사를 많이 했으면 영광의 면류관을 받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기쁨의 면류관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설 때 많은 사람이 모여와서 박수를 칩니다. 왜 박수 치느냐? 이분을 통해서 우리 예수 믿고 전도받고 구원받았습니다. 내가 전도해서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았으면 그것이 주님 앞에서 기쁨의 면류관을 받는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기쁨의 면류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되게 면류관을 많이 받을수록 좋지 않습니까? 최소한도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받아야 되겠고, 그 다음에 많이 봉사해서 영광의 면류관도 받아야 되겠고, 많이 전도해서 기쁨의 면류관도 받아야 되겠고, 그 다음에는 의롭게 살아서 의의 면류관도 받아야 되겠고, 생명의 면류관은 순교는 좀처럼 힘드니까 그것은 못 받더라도 면류관 4개는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순교의 면류관까지 받으면 머리에 5개를 쓰고 다녀야 돼요. 굉장하죠. 여러분 오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면류관 몇 개 쓰겠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썩지 않을 면류관은 끝까지 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거는 못 받으면 천당 못 들어가니까 끝까지 다름질한 사람은 썩지 않을 면류관은 받을 것인 것입니다. 그러면 봉사를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영광의 면류관을 받지요. 여러분 지역장, 구역장 한번 손들어 봐 주십시오. 지역장, 구역장 한번 크게 손들어 봐 주십시오. 왜 지역장, 구역장 수가 이렇게 적어? 안구역장, 안지역장 손 한번 들어 봐 주십시오. 수가 왜 그렇게 적어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 손 들어 보십시오. 여하간 좋아요. 지역장이든 구역장이든 아무것도 아니든 간에 여러분께서 많은 봉사를 기회 있을 때마다 하십시오. 주의 이름으로 이웃을 섬기는 봉사 일을 하면 영광의 면류관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 이상 전도한 사람 한번 손으로 가십시오. 2사람, 3사람, 10사람, 100사람. 그 영광의 면류관은 받기는 받는데 다이아몬드 수가 적겠다. 많은 사람을 주께로 인도하는 사람들은 영광의 면류관을 받게, 기쁨의 면류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바울 선생은 담대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의롭게 살았으므로 내 중심으로 살지 않고 주님 중심으로 살고 세상과 짜가야 살지 않고 거룩하게 하나님 섬기면서 살았기 때문에 나는 의의 면류관이 정해져 있다고 그는 담대하게 말한 것입니다. 언제 주느냐?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라. 바울만 의의 면류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앙망하고 기다리면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의롭게 살아 모든 사람에게 의의 멸류관을 주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난 오늘 신문에 보고서 내가 놀란 것은 미국의 어떤 정치인이 왜 세상에 이렇게 재앙이 많은지 하나님을 법정에 고발을 했습니다. 세상에 재앙이 많다고 하나님 책임지라고 법정에 하나님을 고발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언제 하나님이 재앙을 주었습니까? 하나님은 아름답고 좋은 세상을 만들었는데 아담과 하와가 마귀와 짝을 짓고 이 세상에 악을 만들어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악을 만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만든 적도 없고 불의와 추악을 만든 적도 없고 병을 만들지도 아니했고 가난도 만들지 않고 죽음도 만들지 않았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해서 마귀와 더불어 죄와 불의와 추악과 질병과 저주와 죽음을 가져왔지요. 이것을 주님께서 제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걸머지시고 몸을 찢고 피를 흘리셔서 사람들이 지어놓은 그 재앙을 청산하려고 얼마나 고통을 당해서 죄도 청산하고 추악도 청산하고 질병도 청산하고 저주도 청산하고 죽음도 청산해서 다 이루어 놓았고, 믿으면 이제는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게 해주게 되는데 안 믿으니까 은총을 받지 못하지요.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해서 이 은총을 받는데, 그러나 마귀는 아직 세상에서 쫓겨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 지구에 주실 때 때를 따라 주신 것은 전체 기한이 있어요. 기한 전에 나가라고 못합니다. 아담이 이 지상을 받아서 다스리는 기한에 마귀는 그것이 인수받았기 때문에 기한이 차야 쫓겨나가지 아직 마귀의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오실 때 귀신이 구하면 때지 않습니까? 왜 때가 오기 전에 쫓아내려고 하냐고. 때가 언제 오느냐? 주님이 강림하신 때가 옵니다. 마귀의 기한이 차면, 아담에게 이 지구를 준 전체 기한이 찬 그날에는 주님께서 지구를 다시 접수하러 오는 것입니다. 그날이 오기까지는 마귀는 온갖 회오리 바람을 다 일으키며 안 믿는 사람을 통해서 간음하고 강간하고 살인하고 폭력을 행하고 테러를 행하고 폭탄을 터뜨리고 전쟁을 일으키고 전부 마귀가 하는 짓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고발당할 이유가 없어요. 마귀가 고발당해야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가운데라도 우리가 성도들이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다스리는 주권이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간섭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전세를 가지고서 날뛰더라도 하나님이 중간중간에 개입할 수 있는 것은 성도가 나라가 임하여 달라고 기도함으로 통해서 개입할 수가 있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 이루어져 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하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마귀가 하는 일을 중지시키고 억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마귀가 지구를 전세내어서 있는데 전세 기한이 차기까지 하나님은 정의로운 하나님인데 마음대로 쫓아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귀가 죄 때문에 가져온 그 고통을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청산했을 따름이요, 기한은 주님이 약속한 대로 마귀는 전세 기한까지 지구에 머무를 것입니다. 이러므로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로서 다가온 여러 가지 고통은, 재앙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청산해 주었지만은 마귀를 지구상에서 쫓아내지 않는 것은 전세 기한이 차기까지 하나님도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라 폭력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공의롭게 아담에게 전세를 주었는데 아담이 그 전세집을 마귀에게 넘겨주었었습니다. 그러면 그 기한이 찰 때까지는 마귀가 여기서 있기 때문에 마귀가 안 믿는 사람을 통해서 온갖 흉악한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고발하지 말고 마귀를 고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귀를 고발합니다. 이 나쁜 놈의 새끼야, 고발받아라. 마귀를 고발한 것입니다. 나는 미국의 9.12 사태로 상둥이 빌딩이 무너지고 수많은 사람이 죽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고발하는 것을 텔레비에서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상둥이 빌딩을 무너지게 하고 이 무고한 사람들이 빌딩에서 죽게 하고 소방관들이 죽게 하느냐? 그 비행기를 납치해서 운전해서 부딪히는 그 비행기를 납치하지 못하게 할 수 없었더냐? 할 수 있어요. 그 일을 한 것은 마귀가 했지만 하나님이 중지할 수 있어요. 언제 중지하느냐? 성도가 기도를 해야 중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가 기도를 해야 개입할 수 있는데 미국 교회가 타락하고 잠들어서 기도하지 않으므로 기도가 없는데 하나님이 강제로 간섭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인 것입니다. 지금은 마귀가 지구에서 쫓겨나지 않았기 때문에 온갖 발악을 떼서 안 믿는 사람을 통해서 비행기도 납치하고 상둥이 빌딩도 공격하고 폭력 행사도 행하고 테러도 행합니다. 그것을 안 하기 위해서는 교인들이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서 하나님이 성도의 기도를 통해서 합법적으로 간섭할 수 있는 틈을 열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합법적으로 간섭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앞으로 상루이 빌딩 같은 파괴가 안 일어나려면 미국의 교회들이 기도해야 되고 한국 교회들이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한국에 평화가 오기를 원한다면 이 정상들이 와서 대화만 해서 안 되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이 막아줘야 돼요. 하나님이 문을 닫으면 열 자가 없고 열면 닫을 자가 없는데 하나님이 열고 닫을 수 있는 합법적인 권한을 드릴 수 있도록 기도를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마귀가 하나님께 대해서 저항을 합니다. 무슨 권리로 내가 지구를 전세에 받아서 내가 여기서 활동하는데 나를 막습니까? 무슨 권리입니까? 하나님은 정의로운 하나님이 폭력을 행사합니까? 하나님이 왜 폭력을 행사합니까?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은 폭도가 아닙니까? 하나님은 정의로운 하나님이기 때문에 전지전능하시지만 폭력을 행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가 기도하면 내 백성이 기도함으로 나는 내 백성을 위해서 간섭할 수 있다. 내 백성이 기도함으로 나는 내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간섭할 수 있다. 그럼 마귀도 별 도리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이걸 틀어놓고 기도하지 마. 야, 기도하지 마. 기도하지 마. 잔소리하지 마. 기도하지 마. 성경 공부 오케이 좋다. 교회 와서 찬송하는 거 좋다. 기도하지 마. 미쳤어. 기도하는 건 전부 다 광신자야. 왜? 기도하면 하나님이 합법적으로 간섭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기도해야 개인도 살고 가정도 살고 사회도 살고 국가도 살고 세계도 사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은 개인은 죽습니다. 기도하지 않은 가정, 기도하지 않은 사회, 국가는 마귀의 지배하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항상 우리에게 주권을 행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기도의 향기가 올라가야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합법적으로 우리 가운데 간섭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지상의 사고가 났다고 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지 마십시오. 모든 재앙은 아담의 후손들과 마귀가 만들어 놓은 것이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중에 심판한 날에 와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범죄한 자를 공정하게 심판하고 판단할 것입니다. 아직까지는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말하기를 나쁜 사람 당장 왜 벼락을 안 때리냐. 아이고 하나님 저 나쁜 사람 와 벼락을 안 때리고 배 두드려 가면 잘 먹고 잘 살게 내버려놓냐. 지금은 벼락 때릴 때가 아니기 때문에 안 때리는 것입니다. 벼락 때릴 때가 와요. 마귀의 전세 기한이 끝나는 날에는 주님 내려와서 마귀를 잡아서 묶어서 불과 요항으로 타는 못에 던지고 벼락을 때려요. 그를 따라가서 범죄한 사람들에게 공정한 심판을 내릴 때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눈먼 할아버지 아닙니다. 그때를 기다리고 있어요. 4장 9절 우리 다 같이 읽으십시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이 말에 만감이 가슴에서 사무쳐 올라옵니다. 바울 선생은 지금 로마의 감옥에 있고 디모데는 아마 에베소에 있는가 봅니다. 그런데 바울은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사형 선고를 받았으니까 사형받은 사람은 이름만 부르면 아침에도 점심도 저녁에도 그냥 나가서 참형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형수 감방에는 사형수들은 살았으나 살한 것이 아니에요. 그냥 아침 먹고 오늘 죽을런지 점심 먹고 죽을런지 저녁 먹고 죽을런지 모릅니다. 김아무개 그러면 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형수의 방에 들어있으면 이름만 부르면 가는 거기 때문에 바울 선생은 지금 사형수의 방에 앉아 있습니다. 언제 이름을 부를지 모르기 때문에 시간이 촉박합니다. 이러므로 자기의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를 꼭 만나야 남은 일도 부탁을 하고 축복도 해주고 그리고 한번 끼어안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아내로 복음 전쟁의 전으로 얼마나 끈끈한 정이 붙었습니까? 사람이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힘이 있는 것이 정으로 사는 것입니다. 정이 강해요. 부부간에 사는 것도 정이 있어야 부부간에 사는 것이지 이쁘기 때문에 사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젊은 애들은 이쁜 여자만 자꾸 찾는데 이쁜 것 화무 11홍입니다. 얼마 안 가요. 이쁜 것도 자꾸 쳐다보면 안 이뻐요. 그리고 또 이쁜 꽃은 시들지 않아요. 무엇이 중요하냐? 마음에 따뜻한 정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정이 있으면 꽃보도 이뻐 보인다고. 정이 있어야 돼요.
정들면 타양 땅도 고향 땅이 되지 않습니까? 정이 든다는 것, 같은 친구와 형제들까지라도 정이 들면 굉장히 가치가 있는 게 이웃 사촌이라는 것입니다. 멀리 있는 사촌보다도 이웃에 가까이 있는 사람은 정이 들기 때문에 더 가깝지 않습니까? 정이라는 것이 그렇게 좋은 것입니다. 정들면 이웃 사촌도 친사촌보다 낫고 자기 태어난 고향보다도 정든 땅이 더 고향 가차의 마음이 가차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에 정이 들는데요. 내가 우리 친구들 가운데 동창들이 모였는데 그 부인이 정말 호박이에요. 정말 못났어. 나도 어지간히 잘 봐주는 사람인데 내 눈에도 굉장히 못나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물었어요. 용기를 내가지고, 야, 너 어떻게 사니? 쳐다보기가 민망스러운데 어떻게 하는 거냐? 야, 말하지 마. 나는 우리 마누라만 딱 쳐다보면 얼마나 마음에 정이 떠오르는지 모른다. 저렇게 못나도 마음이 착하고 따뜻하고 사랑을 해주는데 정말 쳐다보면 행복하고 손만 잡아도 마음이 따뜻하다. 그게 내가 감동을 느꼈어요. 네 말이 맞았다. 네 말이 맞았다. 얼굴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정이 있으면 쳐다봐도 아름답고 손을 잡아도 따뜻하고 좋다. 정이 좋다. 정들고 살아야 되겠다. 제가 그 사람에게 배운 것이 있습니다. 바울 선생은 디모데에게 정이 들었어요. 들대로 들었습니다. 자기가 낳은 자식보다도 더 깊이 정이 드는 것은 바울 선생은 선교 여행 때 늘 디모데가 따라다니면서 자식이 아버지를 돌보듯이 돌보고 받들고 심부름을 했으니 얼마나 끈끈한 정이 들었습니까? 그런데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빨리 와야 되겠다 말입니다. 그 당시에는 다른 동력선이 있는 것도 아니고 비행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자동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걸어서 오려면 몇 달이 걸리고 돛담배를 타고 오더라도 오랜 시간이 걸리니까 바울 선생은 마음이 급했습니다. 너는 어서 속히 되게로 오라. 또 겨울이 오면은 바닷물이 얼기 때문에 배가 또 못 옵니다. 화동을 항구에서 해야지 배가 항해를 못하기 때문에 바울 선생은 이래저래 디모데를 볼 수 있을는지 없을는지 모르기 때문에 빨리 너는 속히 내게로 오라. 그 다음 10절요.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이제 바울 선생은 일을 마치게 되니까 정리정돈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수행원 제자들을 다 각각 임명을 하는데 여기 아주 슬픈 이야기는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제1차 선교 여행 때 데마는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의 설교를 듣고 구원을 받고 바울을 따라서 로마까지 와서 복음 증거에 같이 참여했으나 그만 바울이 나이 늙고 감옥에 갇히고 순교할 정도가 되니까 낙심해버리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을 등질 뿐 아니라 신앙도 버린 것입니다. 데마와 같이 바울 선생의 측근에 따라다니면서 목회를 하던 사람도 신앙에 낙심해서 바울을 배척하고 신앙을 떠나버린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데마는 원래 이렇게 타락하는 사람은 여러분 처음부터 마음속에 깊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는 중생의 체험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정말 내 영혼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셨으면 떠날 도리가 없습니다. 어떻게 떠납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 몸짓고 피 흘려서 나 일생의 죄악을 다 청산해주고 날 대신 죽어주신 예수님, 나를 영원히 구원하기 위해서 그 모진 고통을 다 참아주신 예수님, 예수님을 내 영혼의 구주로 모시더니면 예수님은 나에게는 금보다 더 귀하고 은보다 더 귀하고 지위나 명예나 권세나 부귀 영화보다 더 귀하고 내 생명같이 귀한데 예수님을 어떻게 떠나요? 떠날 수 없어요. 나는 지금 예수님을 떠날 바에야 죽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없이 어떻게 살아요? 예수님 계시기 때문에 금도 은도 보화도 부귀도 영화도 가치가 있지. 예수님 없는데 그것이 무슨 가치가 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마음 중심에 귀하게 들어와서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중생하면 여러분 떠나지 않지요. 그러나 예수님보다도 기분에 들떠가지고서 야 천당 간다다 또 그룹이 뛰어서 부흥회도 열고 기적도 일어나니까 호기심도 있고 해서 기분에 따라다니는 가론 유다같이 유대나라의 독립을 하면 장관자리 하나 얻고 부귀영화 누리겠다는 열렬당원으로서 혁명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여 따라다닌 거예요. 예수님을 주로서
모시지 않고 이용하고 따라다니는 사람이 예수님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지 않고 십자가에 죽겠다고 말하니까 배반하고 예수님을 은산심 향해 팔아먹은 것입니다. 대마도 바울 선생이 목회하는데 굉장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기사와 이적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걸 보고 신바람 나니까 아주 기분 좋게 바울 선생을 따라다녔지, 종교적인 사람이 되었지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깨닫고 믿었으면 데마가 바울을 버리고 예수님을 재버리고 다시 고향 땅 데살로니가로 갈 수가 없습니다. 성경 66권 중에 가장 비참한 구절 한 구절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바울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했다. 온 세상은 마귀에게 속했으니 마귀를 사랑하고 떠나갔다. 세상을 사랑하면 떠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모이기를 피하지 않고 구역 예배도 모이고 교회 주일날도 모이고 수요일날도 모이는 것은 신앙을 뜨겁게 해서 세상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자꾸 사귀면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들어오면 떠납니다. 주님의 품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모이기를 패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꾸 모여서 서로 격려하고 하나님 사랑을 두텁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가정이 파괴된 이유도 요사이 산업화 사회에 너무나 각자 바쁘기 때문에 부부간에 만날 시간이 없습니다. 서로 대화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결혼하고 난 다음에 그저 하숙생 생활을 하고 서로 대화를 못하므로 마음에 두터운 정이 없기 때문에 그냥 세상에 들어와서 떠나는 것입니다. 자기 남편보다도 아내보다도 세상에 친구들이 더 가깝고 직원들이 더 가깝고 세상이 그 마음을 점령하고 있으니까 세상이 그런 대로 떠나니까 서로 조금만 싸움이 나도 이혼하고 마는 것이죠. 우리가 언제나 마음을 뜨겁게 사랑하고 정이 두텁게 하기 위해서는 세상이 못 들어오도록 막아야 되는데 그것은 늘 모이기를 패하지 않고 기도하고 서로 염려해주고 서로 격려해주고 밀어주고 끌어주는 협동이 필요한 것입니다. 바울 선생은 대만은 떠났으니까 그뿐이고 그레스가라는 제자는 갈라디아 목사로 디도는 달마디아 주의 종으로 보내고 누가만 나와 11절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누가는 바울 선생이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가하기 시작할 때부터 함께 따른 의사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선생을 따라다니면서 목회만 돌볼 뿐 아니라 바울은 몸이 약했기 때문에 바울의 건강을 늘 돌보았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기적으로 눈병도 나았지만 하나님은 바울에게 계시를 너무나 많이 주었기 때문에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사탄의 사자를 허락해서 사탄의 사자가 바울을 늘 때림으로 바울이 굉장히 육체적 고통이 있어서 마귀가 떠나도록 3번이나 강구했습니다. 바울도 절대로 마귀에게 놀려서 병드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닌 것을 알았기 때문에 3번이나 강구했습니다. 병드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닌 것을 알았기 때문에 3번이나 간절히 고쳐달라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내 은혜가 내게 좋게 하더라. 내가 약할 때 내가 강해진다. 너무 계시를 많이 받고 은혜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약하게 하지 않으면 교만해져서 사탄의 종이 된다. 바울 같은 사람이 교만해져서 사탄의 종이 되면 세계가 절단강산이 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에게 브레이크를 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너무나 계시라는 강한 엔진을 주었기 때문에 브레이크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자동차가 속도만 낸다고 안 돼요. 엔진이 강할수록 삐 누르는 브레이크가 필요한 것입니다. 브레이크 없이 속도를 그대로 내면 막 다리 위를 뛰어 넘어가 버리고 막 하천을 뛰어 들어가고 강으로 뛰어 들어가고 다 죽어버리고 말아요. 브레이크를 강하게 걸어야 됩니다. 바울은 너무나 엔진이 강합니다. 은혜의 엔진이 강하기 때문에 브레이크를 걸기 위해서 사탄의 사자를 보내어서 강하게 브레이크를 걸었습니다. 몸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괴로운데 무슨 병인지는 말을 안 했어요. 육체의 가시가 시시각각으로 찌른같이 걸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사인 누가가 끊임없이 보조를 해준 것입니다. 누가가 마사지도 해주고 치료도 해주고 약재를 가지고서 부신도 해주고 그래서 누가는 바울과 1, 2, 3차 선교 때 같이 하고 마지막 바울이 죽을 때 감옥에서 함께 있은 것이 누가인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바울에 대해서는 정말 말할 수 없는 가까운 친구요 동역자였고
하나님의 성령의 뜻을 따라 누가복음을 적었고 사도행전을 적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이 얼마나 사복음 중에도 더 상세하게 적은 것이 바로 의사인 그가 정교한 의술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사건도 수술하듯이 상세하게 적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은 바울행전, 성령행전입니다. 바울과 함께 사역한 모든 것을 적은 것이 사도행전인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는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마가는 원래 바울 선생하고 사이가 틀렸던 사람입니다. 제1차 전도 때 중간에서 힘이 들다고 도망을 쳐버렸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가를 배신자로 생각하고 미워했지만은 나중에는 화해하고 마가와 함께 다시 일을 열심히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가가 바로 마가복음을 지킨 사람입니다. 마가라는 것은 헬라어로서 이름이 마가고 히브리어서 이름이 요한이, 마가 요한. 그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120문도가 성령 받았고, 마가 요한의 어머니가 열렬한 신앙인이었고, 마가 요한은 예수님이 잡혀갈 때 담요 하나 걸치고 빨가벗고 가다가 원수들이 잡으니까 담요 던져버리고 빨가벗고 본전 덜렁거리면서 도망친 사람이었습니다. 마가 요한은 참 재밌는 사람이에요. 바울하고 서로 사이가 멀어졌다가 나중에는 서로 사이가 좋아져서 디모데 보고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건 나의 일에 유익하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12절요.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